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레위기 2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이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타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제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이제 우리 레위기 26장, 27장은 결론 부분입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서 레위기를 1장서부터 27장까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기는 또 설교를 끝까지 해보기도 처음일 것입니다. 신명기가 끝나면 민수기로 갈 것이고 민수기가 끝나면 이제 여호수아, 신명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민수기, 여호수아, 룻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다 읽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가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상벌 규정, 축복과 저주의 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면,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안식년과 희년제도에서 성도의 책임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를 아는 자로서의 반응을 성도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권사님이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억울해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또 침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성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에게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요, 그 본인의 잘못도 아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로서 성도의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된 안식년과 참된 희년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26장, 27장, 오늘 26장은 결론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벌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속성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배역으로 가룟 유다가 있다. 우리 바로를 10번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도 빼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그런 담대한 중보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절서부터 2절에 보니까 순종해야 할 것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1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그 계명을 연장을 시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역하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중심에 되는 삶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구별해서 시간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주는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강론으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소를 경외하라. 공간이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교회 같은데 이런데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장소, 이 편의시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심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들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들으면 이렇게 돼. 그 명령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 3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3절서부터 13절까지 6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을 붙들고 살면 6가지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4절입니다. 땅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이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는 우리가 겨울에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와 그리고 대추야자와 그리고 올리브를 우리 초막절에 이제 따게 되었죠. 이 따는 것이 겨울까지 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 추수를 밀추수를 포도를 딸 때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노력한 대가로 따라합니다. 노력한 대가를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삶을 살게 되어지면, 시간을 확보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장소를 확보해서 성소를 경외하면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 땀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겠다. 밭의 열매를, 땅의 산물의 축복을, 노력의 대가를 얻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래, 자리를 지킨 사람, 시간을 확보하고 장소를 지킨 사람들은 그나마 살더라고요. 이 장소를 지키지 못하고 시간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은 이 여름 장마철처럼 되게 지리한 장마로 인생을 어차피 꼬인 인생 더 꼬이게 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되는 삶을 살고 시간을 확보하고 장소를 확보하는 사람의 두 번째 축복은 5절 하반절에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거주의 축복이죠. 안전한 거주의 축복.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을 제거해 준다 이렇게 해서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이나 환경, 인재라고 하죠. 자연재해나 인재가 우리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 무슨 얘기냐? 목숨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게 되어지면, 공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를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편안히 거주하게 해주겠다. 자연과 인재와 환경의 재앙들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겠다. 그리고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39절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을 살고 주일날 땡땡이 치고 장소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의 저주의 그런 형벌도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20절 우리가 한번 봅니다.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은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요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중에 코로나19를 보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5절 하반절에 연병을 보내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서부터 46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회복의 언약입니다.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저주고 형벌입니다. 나 너 모른다. 밖에 나가 심히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슬피 울리라. 이렇게 나 너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리라.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삶이 마당을 내가 그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성경은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때 성도의 특권이며 성도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내가 새로운 나라, 내가 만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하나의 샘플은, 결국 최고의 특징은 섬김의 질서다 이렇게. 세상 나라는 힘인 자가, 세상 나라는 돈 있는 사람이, 세상 나라는 권력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그리고 많이 공부를 했든 많이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지만, 내가 만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만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특징은, 최고의 질서는 바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섬김의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대와 상상과는 다른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서와 특징을 설명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과 장소를 확보하여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섬김의 질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적어도 우리 지연이만큼은, 우리 수연이만큼은 공부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이 1차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데 반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데, 성경은 지금 여기 오늘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보상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우리 주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특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십자가로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아니죠, 묵묵히 걸어갈 때도 한 번씩은 우리처럼
주님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절규를 해봤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 조금 더 가보자. 그래 조금 더 가보자. 그리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하셨더라 라고 요한복음 19장 31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 그냥 얄팍한, 오늘 우리 찬송하자 저 깊은 한 바다로 가보는 것이 아니고 찰싹거리는 그 파도 앞에 어메 내가 무슨 섬김이야,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얕은 바다에서는 섬김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하고 겸손도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봉사도 교제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깊은 마음 속에서는, 마음 깊은 속에서는 무슨 섬김이야? 무슨 섬김이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적어도 내가 내 자녀와 내 3, 4대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마음의 깊은 속에서는 저항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든 어부와 낚시와 배와 친척과 가족을 다 넣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농담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농담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기적, 구원자의 능력,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굴복하고 그리고 삶 키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 너무 말이 좋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늘 배운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섬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손해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웃어야 돼. 말이 쉽죠. 이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순종과 항복이지만 우리는 마음 깊은 속에서 저항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노하죠. 예. 처음에는 분노가 어떻게 돼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참된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창피하게 말해. 코딱지만한 교회 하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위세를 부린다고 건방지게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튀어나갔고 큰 교회 가서 허영부영 1,000원짜리 교인으로 다니다가 그만두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음 깊은 속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강 목사 너 말이 맞긴 맞는데, 목사님 말씀은 맞긴 맞는데 나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보상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뭐 섬긴다, 교회 가운데 조그마한 것들, 우리가 여기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만 해도 왜 나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못해? 우리 목사님은 게을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은 본성으로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성으로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이성 없는 짐승들은 본성으로 아는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싸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섬김이라는 것, 이 봉사라는 것, 이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 본성을 깨지 않고는 새로운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성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욥은 이렇게 욥기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소망이 한번 찾아주십시오. 욥기서 10장 20절. 자기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갔다 오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정결례를 취하면서 아들을 교육시켰던 이 욥마저도 야, 너 오늘 밖에 갔다 왔지? 너 죄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야, 빨리 회개 기도해.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자식을 회개시켰던 그 욥마저도 욥에 당하는 그 현실, 욥이 기대와 욥이 소원하는, 욥이 상상하는 그 현실적인 보상으로 나지 아니하고 욥이 고난으로 점철되는 그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크게 하여도 시작.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내 강영철이가 좀 잘못했다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욥은 분노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 삼으셔서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려 하시나요? 일단 보세요. 성경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성경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결국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보상과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소원하는 보상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노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분노하면 우리 목사님도 악각거리고 장로님도 악각거리니까 이제는 침묵하기로 하는 겁니다. 침묵. 그래.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39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편 39편에 그리고 시편 86편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는데 보상은 없고 악당은 잘 뗍니다.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나서 침묵하지만 화가 나서 으악!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다 그래요. 다 못해요. 우리 이 시편 3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네, 우리 한번 소망이가 시편 39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분노하고 침묵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게 답을 주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13절. 살아있는 동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야, 신기하죠? 우리가 하는 그 넋두리, 우리가 하는 그 분노, 우리가 하는 그 침묵, 우리가 하는 현실에서 예수 믿어서 기대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다윗에 의해서 고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게 답을 주라는 요구, 또한 하나님의 보상과 내가 기대하는 보상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분노하다가 이제 시편 89편에 가면, 이렇게 86편에 가면 이제 하나님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 어차피 이제 보니까 암 걸렸고 어차피 보니까 인생 쪽 났는데, 야, 혹여나 마치 잘못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의악하고 침묵하다가 아이고, 야, 이거 천당이라 못 가면 큰일 났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리를 부는 거다. 아리. 하나님 앞에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 대장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천국에 데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죠. 할 수만 있거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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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뜻밖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죠. 뭐라고 바꿉니까? 따라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응답을 안 하니까 경험이 있죠. 우리 저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 김혜영 장로님도 경험 있죠. 이런 경험. 우리는 분노하고 침묵하다가 으악 한번 진짜 보자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주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주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특징인 그 섬김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섬김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봉사하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분노와 하나님께 구걸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 하나님에 대한 구걸을 해결하며 주는 것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분노의 처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분노에, 우리의 침묵에, 우리의 나그네됨에, 우리의 소경됨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동일한 선수로서, 우리를 동력자로서, 그래 김혜영 장로님, 그래 고생한다. 그 고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고생한다. 그래 더 가보자. 따라합니다. 더 가보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서 그 최고의 권력인 죽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죽음을 엎어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에 붙어있는 김혜영 장로님까지 죽음의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기독교예요. 어디 저 심심풀이 땅콩 불교나 유교나 어디다 갖다 이 숟가락 올려놔요. 창피하게. 어디 윤리 도덕 무슨 정치 종교가 여기 갖다 숟가락 올려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창피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죽음이나 생명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그런 당당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덜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시간을 확보해서 죄를 지켜라, 공간을 확보해서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난주도 똑같은 소리하고 이번 주도 똑같은 소리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매주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인생이 뭐고, 인생이 뭐고, 아이고야 인생 70, 80 되면 다 부질없다, 그거 다 소용없다,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하라. 하나님 중심에 놓고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너가 억울하냐? 주님도 억울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놓고 주님은 팔짱 끼어서 심판으로, 팔짱 끼어서 감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수로서 그 자리에 같이 걷고 가 있다. 너희들이 분노하는 그 현장, 너희들이 죄 짓는 그 현장, 너희들이 잘못되는 그 현장,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현장을 주님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섬김은 우리가 말하는 봉사나 서비스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는 아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섬김의 그런 모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통치, 최고의 특징, 최고의 질서인 섬김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DNA가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지는 못해. 사실 저도 아침에 오면 비가 오고 뭐 이거 저러니까 이게 나라님이 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우리 이제 누가 와서 막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저기 뭐 그냥 괜찮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섬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감하는 것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침묵과 분노를 그것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만 세상의 진리이고 우리만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셔야 합니다. 굴복도 아니고 변명도 고함도 답이 아닌 것은 결국 신자는 결국 이 모든 것에 마음을 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오늘 지금 여기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 숭배를 거절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노력한 대가만큼 그리고 모든 그거에 따르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겠다. 이 세 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다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한 주일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